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합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장의 이 소제목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에스라가 뭘 잘못해서 회개 기도를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1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 즉 가나안 7족속과 애굽 사람까지 8민족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통혼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끝절인 15절까지 한 번에 다 살피지는 못하고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책에서는 1절에서 8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저는 7절까지만 오늘 나누면서 에스라와 그와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몇몇 의로운 방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지금 상황의 발단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6절에서 끝절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 내용인데요. 오늘은 7절까지 딱 이 상황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 전반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스라는 오늘 이 상황을 딱 마주치고는 7절의 말씀과 같이 한탄을 합니다. 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누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까지 또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고 실제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 먼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다 쌓아놓고도 여전히 또 그 죄악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한탄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대기나 또 에스라서 앞장 내용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왔습니다. 그러니 또 이 죄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 말에 우리도 그냥 쯔쯔쯔 혀를 찰 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시간의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일 후에라는 단서는 우리 7장 8장에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2차 포로기한 직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장 9절의 말씀에 가보면 오늘 이 9장의 이 사건과 몇몇 사안들을 가지고 에스라가 백성들 전체를 모은 날짜가 9월 20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5월 1일 날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9월 20일 그 사이에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이제 발각된 거죠. 아마도 도착해서 직후가 아니라 거의 9월에 가까운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2절 보면 2절 3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백성, 제사장, 레위인 또 2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런 통혼의 제약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오늘 이 통혼의 제약은 2차 포로 귀환 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도착해서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1차 포로 때부터 은밀히 퍼져나가고 있던 그런 죄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1절에 이 죄악을 에스라에게 알려준 방백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 말은 에스라는 이 의로운 방백들의 어떤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또 다양한 백성들이 이런 죄악에 노출되었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의로운 방백들의 이런 이실직고가 없었다면 에스라는 여전히 이런 회개의 기도와 또 백성들을 향한 어떤 질책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겠죠. 그냥 덮여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의로운 방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보내셨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인물들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일이 날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의로운 방법들은 그냥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에스라는 이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백성들의 그런 비밀스러운 죄악을 듣고는 속옷과 겉옷까지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는 기록을 해놓았죠.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바로 이 의로운 방백들인데요. 그리고 마치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교된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무명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에스라의 이런 통회함의 소식을 듣고 에스라에게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상상해 보면 지금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방백들이 비밀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 놀라운 죄악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마도 이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악이 이미 백성들과 방백들, 고관들에게까지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4개월 동안 모를 만큼 비밀이 감추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몰랐던 것인데, 어쨌든 이 비밀한 죄의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엄청난 통회의 그런 액션을 보여줍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주저앉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 히브리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따지자면 장자를 잃었을 때나 하는 그런 통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지금 이들의 은밀한 죄를 마치 자신의 장자를 잃은 것 같은 큰 충격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에스라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통회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부패한 죄인들에게 먼저 들려진 게 아니라, 전달된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그 의로운 방백들에게 먼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모으기 전에 그렇게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그 죄악에서부터 지켜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다 모여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루를 꼬박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께 통회하죠. 그런데 6절, 7절에 에스라의 기도의 시작을 보니까 에스라는 이 죄인들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정통했고 율법에 전통했고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에스라입니다. 그가 이 죄가 얼마나 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또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또 결국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런 에스라의 통회가 터져 나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인 저 또한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이나 또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런 죄악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나 또 나쁜 죄악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잘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도 오늘 에스라와 같은 탄식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탄식은 에스라와 의로운 방백들을 제외한 자들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탄식이죠. 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 앞에서 우리도 여전히 스스로에게 한탄하면서 혀를 차면서 쯧쯧쯧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여전히 그 자리 원점으로 또 돌아왔다라고 탄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그냥 혀를 차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우리는 해봐야 변하는 게 없어 여전히 그 자리라고 낙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아온 것 그리고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통회하면서 자복한 것 그리고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숨어있던 또 다른 의로운 자들이 다 나와서 함께 통회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숫자적으로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세의 흐름으로는 이들이 아웃사이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이 아무리 큰 어두움으로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캄캄한 방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한 줄기 빛처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정말 바늘구멍만한 점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가면 비록 작은 부분을 비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어둠을 밀어내고 자신의 역량껏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그런 한 줄기의 빛이 딱 켜졌을 때 숨어있던 수많은 바늘구멍들에서 빛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에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 작은 빛들이 모여서 정말 큰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와 또 이 의로운 방백들의 통회를 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어찌합니까? 여전히 또 죄악에 놀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탄하는 이들에게서 여러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움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사용해서 정말 큰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화정충현교회가 이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또 나라가 어둡다고 세대는 어두움이라고 세상이 말할 때 그래도 내가 또 우리가 작은 빛 한 줄기가 되겠노라고 또 세상의 죄악을 대신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의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다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둠의 세상을 밝혀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잘 진행되어진 것 같았는데 또 알고 보니 숨겨진 죄악으로 넘어지고 여전히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죄성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안에도 누구에게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고 또 그런 넘어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죄인 것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있음을 주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둠 속의 빛 한 줄기와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반짝일 때에 그 빛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큰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서 이 어둠의 시대를 잘 밝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여들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빛과 같은 자들이 또 빛을 보고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병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